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기쁨이 오늘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서 성탄에 대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살펴보았고, 그 즉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서 천사의 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로부터 10달이 다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둘러싼 이야기 중에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의 찬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점점 그 구원의 소식이 확산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기쁨은 2배, 3배를 넘어서 온 세상에게 전하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즘 확산과 확장이 되는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소식 때문에 진짜 뉴스이든 가짜 뉴스이든 참 우리에게 전달될 때 참 두려운 마음도 많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참 많은 이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사가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선하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무엇보다 구원의 소식을 확산시키고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전하는 사가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을 전하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인물을 알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면 누가복음 1장 전반절에 25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며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요한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에 대한 변화와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다들 믿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그게 진짜 될까?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올까? 이런 생각에 지켜보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순도 100%에서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1%의 불순물만 있어도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어라 라고 할 때는 온전히는 100%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일을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드문 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허구로 나타나는 거지만 어둠의 그림자와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몇 날 몇 시에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에 사실은 있어지는 일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그런 큰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피면 사가랴와 같이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사가랴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원의 전도사님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또 정해주신 교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혜 자매를 이제 잠깐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그런 일이 아니라도 오늘날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은혜 자매와 저는 당근으로 만났어요. 당근에 은혜 자매가 객지에 옷만 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도 그렇고 좀 생활이 좀 괜찮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글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누가 답장이 오거나 연락이 왔나? 안 왔다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제 눈에는 그게 싹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넘길 수도 있어요. 스크롤 할 수도 있는데도 이 자매 좀 도와줘야겠다. 이 춥고 그날 또 갑자기 추워진 날이야. 그래서 뭔가 어떻게 좀 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채팅을 했고, 채팅 넘어서 카톡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요청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유순해지고 이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의 표정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솔직히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없어도 남은 좀 챙겨주고 싶고, 내가 충분히 못 누려도 좀 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발적 빈곤의 은사, 그리고 베푸는 은사가 좀 충만한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절묘한 분이시라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맨날 퍼주다가 망한다는 걸 알고, 이 성량을 뒷받침해줄 공급 장치를 개척 정신으로 찾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가로 이렇게 사업도 진행하고 수입도 자꾸 만들어서 누구를 자꾸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로테이션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도와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빈곤의 은사와 베푸는 은사를 뒷받침해주는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아내도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이 추운데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피아노 학원이 지금 거의 다 망해서 사람이 안 와서 그냥 끝나는데, 코로나 가운데도 잘 유지하면서 얼마나 수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내 쓰고 또 내가 즐기고 이런 데 쓰지 않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마음이 원래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 우리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배고파하는 우리 청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난 장소는 바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었던 당근이었습니다. 마침 또 용기를 내어서 글을 올리는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올릴 때 마음이 참 어땠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누가 연락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겠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한테는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카톡으로 연결하게 되면서 하는데, 카톡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톡만 연결되면 요즘은 다 신상조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오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은혜자매가 그걸 보고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자매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름이 은혜예요. 사진은 한 장밖에 없고 알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은혜였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은혜라는 단어, 우리 주원의 전도사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본 거죠. 목사님이세요? 은혜 자매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답장이 많이 온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없잖아요. 그 중에 또 목사님이 연락 왔고 여차 실제로 오늘 이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에게 오늘 일어난 일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9시 반이 됐는데 카톡을 남겼는데 답이 안 와. 혹시 자고 있나? 이거 오늘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야, 또 기대했던 마음이 또 푹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조마조마해서 저희 사랑하는 친구 우리 또 목사님에게 또 막 기도해 달라고 또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랬더니 또 답장이 오고, 실제로 오는데 예배 전에 들었던 정보, 칼빈대 출신의, 그리고 또한 부흥의 인도를 다니면서 드럼, 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지나 보세요, 지나. 이런 막 박수 치잖아. 누구보다 지나도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과 지금 우리에게 또 이 목사나 우리 용광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톡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은혜 자매를 사랑하시며 은혜 자매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냥 100%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교회에 한 자매가 나갔지요. 나가니까 동년배의 자매가 오니 전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이 목사를 사랑하시며 이 목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며 영광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불순물이 더하지만 않으면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잘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 더 고생시켜야겠다, 더 좀 깨달아야겠다, 그곳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더 힘든 지경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미궁으로 치닫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의 길을 해서 돌아키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반복지거나 또한 다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100% 중에 1%의 불순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많은 말씀보다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우리지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자매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자매가 보통 믿음의 은혜 이름을 가졌고 또한 이 객제에 와서 사실 걱정했어요. 저는 제같이 목사가 전화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좋겠지만 본인도 두려웠을 거예요. 다른 어떤 나쁜 사람, 악한 자가 은혜 자매를 또 유혹해서 또 뭐 어떻게 도와준다 하면서 힘들게 될까 봐 저는 걱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연락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연락하지 않도록 한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섬세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이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대요. 이것을 알고 또 알아야 된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사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보세요, 우리 은혜자매가 물론 또 진짜 신학교 출신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연락 왔어. 목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 근데 이 목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정말 이 참된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물론 미역국과 계란은 정말 웃긴 얘기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만약 계란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미역국까지도 섬세하게, 미역국 나와야 은혜 마음이 교회를 향한다, 이 객지에 와서 이동진 목사 만날 수 있도록, 영광교회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아니 정말 섬세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름 끼친단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철명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소름이 끼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도 참된 자이지만 진실로 영혼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올 수도 있고 와서 이 은혜를 지금 은혜롭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만약에 신천지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같은 데 막 이상한 정신교육 받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생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진행돼요. 자녀들아, 우리 연애 자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야지요.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가랴와 같은 그런 은혜의 현장이 찾아왔을 때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그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믿음을 잘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변하여도, 내 신분과 처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와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동진이를 사랑하시며 동진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주의 사자의 계시를 무시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되긴 했죠. 우리도 이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영적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영광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첫 번째 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먼저는 자기 집에 아기가 들었었다는 주의 사자의 말대로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와서 잉태된 아기를 보고 지난주에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3달쯤 있었고 그 이후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10개월 후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인 것이죠. 드디어 예고했던 아기 세례 요한이 실제로 태어나게 되고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가랴의 노래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사자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많은 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뒤늦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모여서 축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원래는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로 가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 부모의 유익을 위해 이 아이를 길러주소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로 불리게 하소서. 많은 아니라 집안 사람들은 사가랴인 줄 알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 부를 것이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요한? 친족 중에는 이 같은 이름이 없지 않은가? 이때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가. 그러니까 아내 보고 아내와 서로 나누었던 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달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여자의 말이 아니라 나도 동의하고 들은 주의 사자의 말, 그 말 따라서 요한입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이름은 덩어리가 요한이라. 울리게 됩니다. 덩어리가.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제. 자신의 동안 백성을 덩어리였는데 돌보시어 구속하셨으며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이는 예로부터 주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긍휼함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지라. 주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평생 주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도다. 이게 사가랴의 아이야. 노래입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온화하신 긍휼 덕분이라. 이로써 높은 곳으로부터 해가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저 미소를 보세요. 미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로 했던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68절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8절에서 75절까지는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76절부터 7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아기를 안을 때 그때는 세례 요한이고 그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감사의 성격을 가진 찬송을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편 41편, 시편 72편, 7편, 106편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시의 분류가 뭐냐면 감사의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겨울에 많은 감사 내용 많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돌아보사라고 우리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돌아봤기 때문에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억만제약 가운데 지옥불구덩에 빠질 것인데 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아봤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본받아서 새로운 자매를 환영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보듬어가는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의 방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은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눈이 와서 차를 타고 오기 힘든 상황에 우리 가봉 목사님은 어떻게 올지, 우리 주은혜 전사님은 일찍 나와서 기다리면 춥겠다, 내가 가서, 이런 마음이 그냥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주의 종으로서 은혜 자매도 찾아가고 주은혜 전사님도 목사님도 다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심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속량은 값없이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에 묶여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사를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 속량받은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너희가 되었으니 그런즉 결과적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아 준영이가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지금 3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아가
유치원 졸업할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찬양을 불러서 이제는 사실은 콘티를 굳이 전해주지 않아도 웬만한 성도님들이 아는 곡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도 어제 피곤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에 TV를 달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사실 토요일 날 그런 작업을 잘 안 하는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우리가 뭐 가진 게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죄와 부가 그렇게 넘쳐납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라면 나도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새로운 자매가 몸으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려도 인도해도 부족함이 없을 몸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억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음만 있다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랑은 끝입니다. 그냥 그것을 표현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교회에 오고 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충성 봉사하는 이런 현실이 다 있는 거죠. 이럴 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가랴의 찬양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 그 선지자가 바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로 그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이번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하여셔서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6개월 전에 그 오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메시아인지를 알려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중에 한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개척교회가 3년 되었어요. 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교회인데 어려워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때에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 그 역할,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 개척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제를 지켜나가며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대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은혜자매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이미 마음이 팍 열리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어둠에 어쩌면 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일을 시작했지만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오는데 정말 저 젊은 청년이 얼마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런 거 많겠어요. 그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하여튼 마음이 참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외로운 상태인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팍 그냥 비친 거예요. 저는 오늘 은혜 자매가 갈비인데 나왔다 더럽졌다 그 두 가지만 딱 듣고도 내가 우리 은혜 자매 먹여 살려야겠다. 완전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 자매에게 직접 임할 수도 있지만 주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 보호하고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사가랴는 어떤 일을 했고 또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려줬죠. 벙어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육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일찍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사가랴의 창가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품 안에 세례 요한의 아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그 속량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고 새롭게 얻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따로 지불할 것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만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사가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가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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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겨울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지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감격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을 때 그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가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송장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연말을 잘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삶을 드리며 사가랴의 찬가를 나도 불러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사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있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 역사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무정한 영대로 몸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본론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평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잡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우리의 10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온전히 100% 믿지 못했던 아버지, 그 마음에 벙어리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벙어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과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속량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말하지 못해도 무너지는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자매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 같이 돌아보신 줄 믿사오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이건세들 떠나가게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또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준비되고 있는 모든 예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 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이번 주 당장 이 예배 이후에 펼쳐질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사가랴의 찬가를 나도 불러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